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때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1년 아마 6개월 정도 남기고 월드컵을 남기고 그때 부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소원이 뭐냐? 월드컵에 나가서 1승만 하자. 1승이라도 하면 성공했다. 왜냐하면 월드컵을 유치하니까 한일 월드컵 유치를 했으니까 1승만이라도 하고 또 잘하면 16강까지 들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뭐예요? 16강까지 간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제 8강 가기 전에 결국은 4강까지도 갔는데 8강 가기 전에 이제 그 인터뷰에 16강만 해도 소원은 다 이룬 거예요. 지금도 16강 잘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16강 잘 못 가요, 지금도. 그런데 8강 가면서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유명한 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아직도 너 기도에 배가 고프다.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기도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대를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전도에 배가 고프다.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듣고 입성하셨는데 하룻밤을 묵고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이렇게 묵었지요. 마리아 가 있고 또 이 죽은 자를 살렸던 누구죠? 마리아의 나사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묵고 그 다음에 나왔더니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무화과 열매철이라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싶어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난 뒤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가 아까 저주를 받은 무화과가 나뭇잎이 싹 말라서 뿌리까지 싹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믿음을 설명해 주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며 믿음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뜻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열매철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는 그 멘탈이 정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고 또 아프리카 성자로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도 이것을 오해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이 무화과를 이때 저주하신 것은 그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여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해석이 맞을까요? 둘 다 틀린 거죠.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어렵거나 그럴 때에는 틀리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털커덕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요.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그 아이가 어른과 다르게 알 수 없는 게 참 많고요. 또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른 사람의 더 높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젊을 때는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 이렇게 뭐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지금 이렇게 저도 아프고 그렇다 뭐 이야기하면 연세 드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더 나이 들어보래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그 이해가 또 일관됩니다. 그래 나도 그런 날이 오겠죠.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가 어느 만화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20대 때 청년 때는 그 운동을 취미로 이렇게 하지만 50대가 되면 죽지 못해 살기 위해 한다는 운동을 살기 위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어떤 그런 것을 유지하기.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 이해 못하는 것들, 내가 신앙이 어리고 이럴 때는 다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이적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적을 쓰지 않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견뎌냈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뛰어내려서 아니면은 그 십자가를 없이 해서 지금 역사를 일으켜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썼다는 거. 오늘 여기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도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쓰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나는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화과 열매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는 이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간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해요. 파게, 작은 열매, 첫 열매 이런 것을.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5번 정도 열리는데 계속해서 성숙한 열매들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따먹으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열매인데 테나라고 해요. 테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파게라도 있나 싶어서 갔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열매가 있나 싶어 갔는데 아직
태나의 때가 아니라 성숙한 열매의 때가 아니다. 아직 본격적인 그때가 아니어서 아직 없었다 하는, 열매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썼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럴 때 무화과 열매를 태나로 쓴 거예요. 태나로. 처음에는 파게라고 해서 작은 열매라도 있는가 싶어서, 열매, 무엇이라도 열매가 있는가, 이제 열매철이니까 있는가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직 성숙한 그런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어서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아주 나쁜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때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나의 열매를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파게라도 작은 열매, 작은 열매,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송글송글한 그 열매라도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없어서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이유는 우선 모든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5절에 19절을 보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물리치면서 이 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것을 팔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곧바로 또 나와가지고 무화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무화과 이야기를 해놓고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은 한 사건과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사건 같지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도해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했고 현재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성직 제도가 어떻고 하면서 껍데기인 형식은 요란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과 진실한 기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없는 그 속에 영생의 씨앗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잎사귀만 무성한 잎사귀냐, 아니면은 당신은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율법은 잎사귀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 제사 물건들을 부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 내 믿음에 열매가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장기는 뭐냐?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시장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내일부터 3일 저녁 11조 기도회도 하고 하면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다 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중간에 내가 낮에 해야 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장기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24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들은 말씀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적당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그대로 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제가 한 100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미시민교회. 나는 구미시민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어라 하고 기도 밤낮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대구도 아니고 대구도 갈 뻔했는데 대구도 아니고 광명에 있는 광명에 있는 남광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담임 목사를 갈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주제일교회도 제가 이렇게 자리가 나고 했는데 그때 50세 이상만 된다 자격이. 그래서 그때 내가 40세 이상이었어요. 여기 올 때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담임 목사님 내보라고 하더라고. 그때 거기 내봐라,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근데 안 됐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한 가지 분명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 제가 여기 다른 교회나 이런 데도 다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우 나 거기 가서 끔찍할 뻔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내가 몇 군데는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명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한 책임이요, 무한한 능력이고 무서운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추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추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면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배, 기도, 말씀을 자꾸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자꾸 이제 늘려야 돼요. 철야 예배도 한번 와보고 그러면서 자꾸 늘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되면 이렇게 새벽 기도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자꾸 늘려봐야 돼요. 요즘 전재분 성도는 새벽 기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철야 예배는 몰라서 못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또 있어야 돼. 가르쳐주는 분. 오늘 저녁에 나오는 날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늘리면 뭔가가 성숙하고 복음이 역사해. 그거 여러분 하면 내가 시간을 너무 못 뺀다. 아니에요. 할 거 다 한다니까. 여러분 하시면서 할 거 다 해요. 절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예배 말씀 기도가 소홀해지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영성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 그게 기도입니다.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걱정되고 두렵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믿고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3일 저녁 기도해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하는, 그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프고 고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해놓고 25절에 뜬금없이 같이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기도를 이야기해 줘 놓고 응답을 이야기해 줘 놓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바로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고 너희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쪽에서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와 어떤 화해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 싫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지금 내 성격 같아서는 지금 한마디 하고 정말 큰 소리 치고 깽판 치고 싶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 내가 참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예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25절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산을 뽑아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적하던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해가 있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남하고 내가 사이가 좋지 않고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화해하고 예물 드려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요, 그 응어리 때문에, 우리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가슴이 이게 여기 가슴이 뭔가 콱 맥혀 있는 것처럼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무슨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콱 막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참아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 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고 할 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응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 정의는 이래요.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미움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 상처와 갈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무화과나무 저주 같은 사건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내 가정에는 없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 잎사귀가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동구 밖에 있던 그 한 그루 무화과 나무입니다. 신약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간 조용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시장하다. 너는 열매 좀 줄 수 없겠냐? 예수 믿은 믿음의 열매 줄 수 없겠느냐? 사랑의 열매 줄 수 없겠냐? 전도의 열매 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라도 있어야 돼.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열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어요. 절제의 열매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고 배부르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만 열매가 아닙니다. 파괴도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태산이 옮겨지는 듯한 기도의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행복한 교제, 따뜻한 대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큰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보내준 사람 가운데 말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먹물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누가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꼬.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시작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주님을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그 영상 내용,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삶의 목표가 남을 이기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왔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진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면 내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삶을 점점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발이 아파서 아내한테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오겠다고 한국에 나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몸이 이제 뻣뻣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이제 뭐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이제 제가 원래 간이식이랑 소아외과 이게 좀 미세한 수술들이거든요. 조금 정교한 수술들인데 이제 저한테는 뭐 더 이상 외과 의사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선고 같은 거여서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복음을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쓸모없는 깨진 그릇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저는 하나님 생수를 나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죠. 근데 울면서 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택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여전히 깨진 그릇은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소용없는 그릇인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인구가 1억 1천만이 넘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소아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5년간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뭐 한 명 한 명 수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국의 의료진들 모셔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일만 했거든요. 5년째는 현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지금 현지인 팀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김태훈 선교사님이 자기가 깨어진 그것을 드렸더니 이제 병원을 만들게 해준 거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훨씬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부를 수 있는 것이라 했사오니 영적인 열매, 성숙한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